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이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어떤 자라고 고발했습니까? 행악자죠. 이 행악자란 말이 아주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면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는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또 우는 소리를 몰랐습니다. 왜 저렇게 우는가? 예배당에 나오면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은요, 회개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이 회개했거나 안 했거나 둘 가운데 안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요, 내가 회개하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펴지 아니하면요, 내 죄가 안 보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는 우리 죄가, 성경을 봐야 내 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오늘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그 넓은 식당에 손님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어요. 그 넓은 식당에 주방에는 뭐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한 5명인가 그렇게 있고 있었죠. 많았고. 그래서 이 음식점을요, 이틀 전에 새로 음식점 열었어요. 상당히 큰 음식점이에요. 내빈석도 있고 다 이런데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열었다 해서 아내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러 들어가서 보니까요, 음식을 몇 가지 제가 딱 이렇게 보다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식당은 며칠 못 가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아내도 음식을 갖고 오더니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들 바에야 왜 이 식당을 개업했을까? 하루에 종업원 월급만 해도 몇십만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버틸란가 몰라도요,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나름대로의 느낌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이 성경이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만 아니면 아닌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오늘 전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요즘에 아버지 설교를 들으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버지,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착하게 살고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뭐 그런 회개하라는 말 들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회개할 거 있다고 참 생각해 보지만은 이걸 안 믿는 자가 들으면 이 교회가 좀 이상하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너의 삶을 비교하면 넌 착하게 사는 거 맞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는 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안 듣는 사람은요, 천국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천국 갈 마음이 없어요.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가니까요, 목사님이 그동안 과거에 했던 설교들이요, 내가 의문 갖고 있던 것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죄는, 내가 죄단 것은 내 기준에서는 내가 기준 대빌 때 아내가 잘못하고, 또 아내가 며느리가 볼 때는 남편이 또 잘못하고, 서로가 자기 기준이 다 달라요. 그죠?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여러분, 죄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내용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떤 말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나마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믿지 않는데 그 일을 우리가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인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당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그리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기 때문에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아니면 나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행악자로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가장 악한 바나바보다도, 바나바 같은 그런 죄인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문제는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알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요, 구약에는 어떤 날을 강조 많이 했습니까? 특별히 강조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리고 구약에는 제물이 뭡니까? 짐승을 주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나를 제물로 너희들에게 드렸다. 이제 너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은요, 어떤 일이 있어 출근하죠. 그죠? 직장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는 반드시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뭘로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로마서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에서 8장까지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한가 내용이 나올 거예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과 똑같은 뜻이 이 말씀이에요. 왜냐? 주님이 생명을 걸어놓았는데 편리를 따라서 믿는다. 내가 오늘 식당 가서요, 나만 그렇게 느낀지 아내가 똑같이 느끼죠. 아휴, 다시는 올지 못해. 내가 아내하고 차를 타고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야. 내 삶을 다 걸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갈 수 없는 게 천국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새벽기도에 오늘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가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교회를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 교회를 세우기는 제가 세웠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주 어떻게 지금 성국교회가 34년도까지 왔는가 생각하니까요, 주님이 하셔서. 여러분 머릿속에요 기억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힘들었고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자는요,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아픔과 상처밖에 없고요, 주님이 하신 것은요, 지나고 보니까 은혜밖에 없어.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 오늘 나오신 이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요, 믿음의 삶을 권고하십시오. 누가 권고하겠습니까? 누가?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제물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어려움 만나면은, 좀 힘들면은 그래도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지금 요새 새로운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 이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내인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성도가요, 요새 교회 잘 안 나온대요. 어떤 성도냐? 그러니까 코로나 성도래요. 나 또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성도란 말이 생겼어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믿음을 흔들 만한 요건이 있으면요, 다 흔들릴 때는 그 가치보다도요, 믿음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산 제물로 오셨어요. 산 제물은 말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죽진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그분은 진짜로 십자가의 제물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니까. 우리 삶 전체가 이제는 이 말과 똑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저는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으려고 매일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봅니까? 그래서요, 우리 아들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으면 이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건데 나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구면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시간은 너 누나 봐라. 너 누나는 9살 때 하나님 불러갔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올 때 할렐루야! 놀래겠네! 어째 나에게 이러니.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준비가 된 사람이 천국 가는 자예요. 알겠어요? 소리를 너무 높여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애가요, 아버지 그렇군요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언제 이 땅에 생명 끝날 줄 알아요? 언제? 그리고 이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항상 쫓긴다.
뉴스 보고 쫓기고. 이 세상은요 모순투성입니다. 여러분 어디 합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살아요? 뭘 믿고 사세요? 맨날 뉴스 보고 내 몸 상태 보고 가족들 형편 보고 여기에 전전긍긍에 살아갑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너 진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자유함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치 볼 뿐은 진짜 난 조금은 눈치 본다 이랬어요. 조금은 조금 뭐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그 건강이 좀 안 좋으면요 조금 눈치 보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지만 나는 만약 100이라면 1 보거나 10 보거나 이 정도다. 90은 안 본다. 그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다. 여러분 사단 근심 많지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그 속에 안 묶입니다. 왜? 더 위에 어떤 손이 있습니까? 어떤 손? 하나님의 손.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큰 손. 장영자가 아니고 큰 손이 있습니다. 큰 손 아시죠? 이 대한민국이란 위에 움직이는 손은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 만나면 엎드려 그 말입니다. 엎드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또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이 흘러간데 우리는 마음을 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절대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여러분은 정말 차량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는 손발도 씻고 환기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누굽니까? 주께서. 이건 주님이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죠? 임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 예물, 이거 뭡니까? 짐승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첫째 것을 폐했다는 것은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것이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공로를 잊고 회개하는 자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내지었던 죄가 이렇게 큰 죄구나 생각하고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젠 이 길은 더 가면 안 되겠다 딱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그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그 엄마가 아주 어린애를 데리고 왔더라고. 어린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주 되는 애인데요 근데 애가 이게 와가지고 잡채를 뜰라는데 내가 좋아하는 잡채 이래가지고 잡채를 뜰라고 하는데 이 잡채가 끈적끈적 붙어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잡채를 내가 떠줄게 이래가지고 탁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떠주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군요. 그 애에게 이걸 확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진리는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은 가족들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거는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의 의미를 하나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가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랴.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은요, 뭐가 중심입니까? 성전 건물이 중심이죠. 그게 양과 소나 비둘기가 가가지고 제사를 했죠. 근데 신약의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전된 그 예수님, 그 몸에 우리가 뭡니까? 지체가 되어서요. 여러분, 저도 있지만 저에게는 팔이란 지체가 있어요. 지체, 팔이 붙어 있잖아요. 팔 없다고 내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팔이 굉장히 나를 편하게 만들어요. 다리 다 있잖아요. 손가락 다 지체거든요. 여기 로마서 12장 4절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어쩌면 구약은요 제물 드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물 되면요 그 예수님에게 지체가 되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지체 아니고 독립체입니다. 제사 지내고 집으로 갔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에 붙는데 이 예수님 몸을 성경에는 이렇게 포도나무로 표현하기도 했죠. 이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체가 돼가지고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하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서 여러분, 저는 건물이 1, 2, 3층 있잖아요. 3층에 제가 있거든요. 제가 3층에 있는 거하고 요 내려와서 1층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죄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느냐 세상으로 붙느냐 그겁니다. 주님께 붙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과 정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느냐 그쪽으로 하는 거요. 주님께 딱 붙어서요 있는 자가 있고요 그렇게 한 자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죄에 대한 기록입니다. 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은 무엇으로 온지 아십니까? 출발점이 뭐예요? 죄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 인간의 죄의 기원이고 그 죄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요 인간이 죄 때문에 당하는 그 많은 고통, 하나님은 그것을요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시려고 주의 종을 보내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여러분 죄와 사망에 보여서 이 죄를 지으면요 결국 인간은 죄값으로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게 넘어서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벗어나도록 만든 김에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죄를 못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둑놈들이 도둑질할 때 몇 명이 모여가지고 팀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팀을 구성했는데 한 사람 망보고, 한 사람 훔쳐오고, 한 사람 훔쳐온 그걸요 밑에 있다가 받아가지고요 막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요 드디어 망보는 사람, 문 따는 사람, 안에 물건 훔쳐내는 사람, 마지막에 들고 뛰는 사람 해가지고요, 들고 뛰는 사람이 이제 같이 모이게 됐어요. 어디 가가지고 다 이제 팀을 잘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이 성공질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 모였어요. 모인데 물건 들고 뛴 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도둑놈을 만나요. 여러분, 그들이 앞에 도둑질한 것은요, 그건 도둑놈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걸 진짜 도둑놈들이 다 모였는데 그 가져간 놈, 그 놈이 안 나타나. 다시는 이런 흉악한 도둑놈이. 여러분, 조폭세에 가면요 가장 착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가장 조폭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기준 달라요. 기준이. 세상은요 선하게 살면 박수 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기준이 뭔지 압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요 제가 안 보여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하나님 말씀 안 보면요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죄 있다 그리 강조해도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구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있을 때요 거울을 제대로 안 보고 올 때는요 아내가 참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일대 있거든요. 넥타이 이래 가지고 내려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이래요. 앞에서. 그러면 내가 딱 눈치 보고 이렇게 당겨요. 응? 여러분, 내가 거울을 딱 본다는 것은요 정말 나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배가 아픈데 이게 소화불량인지 암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하면 나오죠. CT 검사, 또 뭡니까? MRI 검사, 뭐 그리고 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게 많이 있죠. 혈압 검사, 당뇨 검사,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골다공 검사, 검사 있죠. 그런데 이 검사 수치가 딱 나오면요 심각하다 그럴 때는 뭡니까?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딱 볼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말을 딱 비추면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요 고쳐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5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노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자에 의사 쓸데있어요 없어요? 제가 성소병원을 찾아갔는데 성소병원에서 저를 보고 이랍니다. 무슨 병에 어서 있어 왔습니까? 성소병원이 그냥 오고 싶어 왔습니다. 집에 가세요. 병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어디 아픈 데가 있어야지. 멀쩡한데 성소병원 오늘 왔다면요 바로 3층 4층 정신과로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내가 말씀 들으니까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 대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요, 여러분 몸 아픈 분 있죠? 다 건강하시다 할 말이 없습니다만 몸 아픈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할 때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치료한 적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회개하지 않고 치료받기를 바란다니까. 물론 한 번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정말 제대로 몰라요. 이 말씀 속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않자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제가 입으로 감히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빌려서 한번 얘기해. 여러분,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경상도 말로 하면 지기뿌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나는요, 여러분 자녀가요 땅에 나와서 오늘 말씀 뭘 들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것만 되면 돼요. 그것만. 말씀 들었다면요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가 사람이면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근데 오늘 뭐 들었냐? 생각이 잘 안 돼. 엄마, 아버지, 힌트 좀 주세요. 뭔가 감시간질한데 생각이 말도 안 돼. 안 들었어요. 여러분, 뉴스 우리가 듣고 나서 그의 생각이 감시감실합니까? 선명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주님께 소망 안 두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그냥 시한폭탄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몰라. 언제. 여러분 대단한 배짱이 대단해요. 우리의 삶이 딱 끝나는 시간에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의인이 어제까지 어렵게 살았다더러 오늘 그 의를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봐줍니다. 우리는요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갑시다. 축하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애에게 결론 내린 얘기를 할 때요, 너 믿음으로 살면요 굉장히 너가 삶에 쫓기지 않는다. 그리고 너 앞에 가장 극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가장 충격받는 게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거다니까. 여러분 요까지 제가 얘기하니까 아버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에 맞추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오늘 말씀에 걸린 거 있으면요 의사에 가면 다 고치잖아요. 혈압이 높거나 다 못 고칠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 가서는요 다 고쳐요. 어떤 죄라도 예수 앞에 갖고 나가면 다 치료받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치료받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병이 치료받습니다. 저도 이 뼈가 다치고 난 다음에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00%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내 솔직히 말하지만 믿음은 상당히 많이 가졌지만 의사가 내인데 이래요. 목사님 그 팔요 옛날처럼 절대 안 돌아갑니다. 80% 가면 잘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거의 100% 다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한번 보여주려고 했더니 의사가 다른 병으로 가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 해도 100%까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좋아질 거다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요 좀 안 좋아져도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좀 안 좋아져도 천국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조금 안 좋아져도요 불행이 아니고 불편이에요. 천국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불행하지 않고 약간 불편.
많이 불편하냐 조금 불편하냐 요 차이지.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면요 모든 것은 이 의사 되신 주님께서 몸도 삶도 영혼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9절부터죠.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요 아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과거에는 부정과 너희 지체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 이런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이제는 회개하고 저는 회개에다 더 비중을 둡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어. 주님이 힘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죄의 종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그대로 끌어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이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그 고통 그리고 그 사랑을요 그대로 받으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남은 생애를요 내 삶을 정말 최소의 삶 같도 몰라도 안 그러면요 값싸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정말 우리는요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힘 다 빼고 진액 다 빼고 예배당에 나오면요 참 너무 피곤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금씩 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요 기도도 저도 좀 이제 밖에 지금 출입하는 거 좀 줄이려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예배당에서 남은 시간 다 기도하고 그 말씀 준비하고 등돌라면 상담하고 그렇게 해야죠. 다니니까요 나도 안 되겠어. 여러분 세계 때리면 아프고 그런데요 진짜 다니니까요 이게 건강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요 옆에 사람 이렇게 존경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귀하신 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게요 작년에 이만큼 못 느껴서 올해 느끼고요 이번 주에 느끼고 다음 주에 또 새롭게 느낄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귀한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예수 귀한 예수 이래 부르면 안 돼요. 찬송 부를 때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요 찬송 부를 때요 여러분 제대로 부르면요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 머리 박살나는 게 박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요 지금 버티고 있는 세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들어가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런 뭐 짓구석 어때요? 딱 들어갈 때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묶었어요. 문고리 딱 잡고 주여 주님께서 문고리 붙잡고 악한 원수마귀에 손 못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어요? 딱 잡고요. 왜 우리가
마귀에게 줄 서야 됩니까? 세상에 줄 서지 말아요. 세상에.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들을 말하오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의 이름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내어줘 거룩함이 이르라. 너희가 죄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운, 이 자유롭다는 말은요, 어렵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았어. 여러분, 의에 대해 자유로워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압박감을 느껴요? 지금 자유롭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정상 유튜브를 드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또 그런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예배가 자유로워져 가지고요, 아니 올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어떤 핍박이 오면 여러분 이 믿음 포기할 겁니까? 우리는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때문에 물러서고 내 몸이 좀 찌부둥하면 몸 때문에 물러서고 그럴 겁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분명히 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지금 확실하지 아니하면 언제 확실하겠습니까? 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마음 슬픈 게요, 요 안동에도 어떤 교회 성도님이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다 생명의 시간은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요, 우리는 이 생명의 시간 앞에서 늘 긴장해야 됩니다. 이 땅을 딱 떠날 때요, 모든 거 다 이 땅 관계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저는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우리는 깨끗하게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그 가족들요, 믿음에 서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가 그 복음 알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자, 바로 믿자. 자, 이 땅에 여러분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내 가족들요, 손에 손잡고 저 정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담 주지 마십시오. 저는 내 자녀를 키울 때요,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한 데서는 뭐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또 하겠지 생각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붙잡았습니다. 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나고 나니까요, 어쨌든 뭐 큰애는 주혜종으로 가고 있고 작은 아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또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붙잡아 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의 삶에 대한 부담은요, 최소화시키고요, 믿음의 거룩한 부담을 주세요. 믿음의 부담. 믿음의 부담 주면요, 주님이 그를 책임지십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부담 주십시오. 우리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이러더라고. 아버지, 저는요, 딱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애 하나만 갖는 겁니다. 해서 부담 갖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줄 것이지만 부담 갖지 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주시면 아멘이고, 안 주시면 또 그대로 살아가면 돼.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부담은요, 주님이셔요.